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심령을 붙드시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더위도 물러가고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변하면 늘 새로움을 느끼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의로서 정치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주왕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귀한 소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왕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한군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온 성도가 위로와 용기와 큰 비전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왕의 21명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오며 지금까지 준비하고 수고한 것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오며 수능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해외 선교지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라오스, 미얀마, 네팔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부흥의 불길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개척된 교회와 김포 주왕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며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힘쓰는 많은 주왕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가 되겠습니다. 1147페이지입니다. 애가서 3장 55절에서 5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겔 6장에서 2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 예물 8,165만 3,691원 21.20%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여전히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회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도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그냥 돌아가셔서 교회 안에 계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또 드립니다. 무탈하게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 게시판 참조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 피자를 한 판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강정호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일 학생들도 아침에 드렸고요, 주었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아래 그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멘토 주식회사 홍대순 집사님 안마의자 및 의료기기 마스크 신천동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신 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심령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귀한 예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들이 졸업작품을 대학학부에서 수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를 살펴보심으로 내 생각, 행위,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비전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한숭호 종화로우주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앞길 인도하시고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비전을 키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가족과 함께 보냄을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이 다스려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딸에게 안식처인 집을 구입하게 하시고 이사까지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길을 여같이 붙드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가서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대략 한 40여 년 정도를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가야만 했던 그 시대에 허물어져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평생을 나쁜 소식만을 전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오늘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이미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그 잿더미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그 자신이 역시 무너져 내린 그 슬픔의 그 더미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자신은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었던가,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제목을 붙이기를 슬픔의 기술이라 이렇게 제목을 넣어보았습니다. 이미 다 기울어져 버린 상태에서 돌아갈 길이 없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이미 기울어진 그 역사의 그 운동장, 거기에서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그런 슬픔의 시간들을, 중요한 것은 살아내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었던가를 우리가 오늘 이제 보고 싶은 건데, 그것을 기술이라 이렇게 말하면 슬픔에도 기술이 필요한가, 이렇게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에가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예레미야 시대 이후로 슬픔을 경험을 해야 하거나 경험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런 그 슬픔의 기술을 말해주는 성경이 에가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가서를 단순한 그냥 슬픈 노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 슬픔을 어떻게 슬퍼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울어야 되느냐, 이런 그 이겨내는 법들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슬픈 성경이 에가서입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고 슬퍼하고 또 슬퍼할지라도 눈물이 마를 수 없는 그런 이미 기울어져 버린 그런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그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이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나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여준 그것을 이제 제가 슬픔의 기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에가서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허물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 넘어져 버린 사람들, 돌아갈 길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하나? 이렇게 반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사람이 넘어지고 깨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누가 의도해서 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터전에 나는 절대 서지 않을 것이야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자신이 겪었던, 그리고 그가 헤쳐나갔던 그런 슬픔의 방식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그리고 은혜와 위로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그 위로의 방식도 이런 것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는 그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쁜 소식 가운데 파묻힌 거였어요. 나쁜 소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작은 그 위로의 숨통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너희는 70년 동안 돌아오지 마라.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올 생각 아예 하지도 마라. 그 나쁜 소식이 대못을 박듯이 줄을 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헛된 마음을 끊어버려라. 터전을 잡아야 된다. 집을 지어야 한다. 자식을 낳아야 한다. 미래와 희망을 보기 위해서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된다.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그것이 그 나쁜 소식 가운데 들려진 그 위로의 그 숨통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요, 만일에 그들이 이런 위로의 말씀들을, 그 나쁜 소식 가운데서 위로를 찾아내지 못했다면은, 그래서 그 나쁜 소식 가운데 그들이 인생이 파묻혀가지고 현실조차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지워내고 나쁜 소식 속에 인생이 눌려버렸다면, 그래서 거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망가진 정신을 고쳐주겠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사실은 짓이겨져 버린 그런 정신과 영혼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마. 여러분, 그것이 재앙과 평안이라는 단어의 관계였어요. 우리는 보통 재앙을 이야기할 때 기근이나 가뭄이나 아니면 재난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짚어냈던 그 재앙의 의미는 인간의 정신 세계 속에 깃들어 있는 그런 그 재앙을 진단해내었던 거예요. 그리고 허물어져 버린 정신과 깨어져 버려서 망가져 버린 그 영혼과 마음과 심령이 정말 허물어져 버렸던 그런 상태들을 고치시는 그런 치료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었던 건데, 여러분 자신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는 정신이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깨어진 정신, 다시 말하면 재앙의 상태로 있는 그것 가지고는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앙을 지워내고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니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살고 싶은 그 의욕마저 하나도 없이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정신 상태가 재앙이구나. 그러나 넋을 잃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70년을 살아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 샬롬, 여호와 라파의 은혜, 그것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난주에 그래서 나쁜 소식인가 위로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쁜 소식 가운데 들려온 위로의 그 말씀은 그 가운데서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마지막 숨통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 라파의 방식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재앙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환경이 나쁘고 처지가 나빠지고 또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런 재앙의 정신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라파의 은혜로 그 재앙을 지어내시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어나라, 살아내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절망과 낙심을 지워주겠다. 그리고 넋을 잃어버린 그들의 정신을 돌아오게 하겠다. 정신줄을 놓지 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는 그런 무기력증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의 정신과 영혼 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요, 샬롬 평강의 은혜였던 거예요. 거기로부터 미래와 희망이 다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그것과 오늘 에가서의 이야기는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논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심판과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언제나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오늘 이 에가서는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로의 그 숨구멍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에가서를 읽어보시면 5장 가운데 있는 3장이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이 3장이 1, 2장과 4, 5장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가서의 심장을 두드리는 구절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짓눌러버리는 이런 심판의 이 무게감을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의 첫 번째 슬픔의 기술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그 심판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며 무한하신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그 진리에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만 했던 그 처절함이 애달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슬픔을 다룰 수 있는 영적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인생을 두렵게 만들고 인생을 아프게 만들고 인생을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겨낼 수는 없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언제나 심판을 이겨냈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역시 무너져가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당신들을 향해서 불같이 타오른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게감의 차이를 십자가에서 현저하게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세상을 향한 가장 헌신적이며 위대한 사랑 역시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역시 십자가인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심판과 사랑을 발견해낸다면 하나님의 무게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심판은
사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3일 후에 무덤 문이 열려지고 독생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사랑은 심판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성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 슬픔의 바닥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슬픔의 방식을 이겨내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고생을 겪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인자와 긍휼하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자. 그게 제일 좋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렇게 나쁜 소식 가운데서도 고난을 인내로 견딘 이후에 그들에게 살 길로 알려지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는 것, 이것이 반드시 심판을 이겨낸다. 그것을 붙드는 신앙이 바로 슬픔을 이겨내던 예레미야의 방식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생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아니다. 비록 슬픔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놀랍게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33절의 구절을 만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확실히 고생과 근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이유에 기대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부당한 사람들과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우리가 부당한 고생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놓은 허물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마음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회개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내게 찾아온 고생이 정당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의 이 고난과 고생이 이것을 본심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나가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인데, 사실 예레미야 당시에는요, 이 회개를 이상하게 악용을 했던 잘못된 풍습이 있었어요. 마치 그들은 회개가 무슨 일종의 권리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펴보실지라도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의미심장한 말을 전해준 것이 하나 있어요. 59장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는 것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갈라놓고 얼굴을 가리신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회개라는 그런 형식만 취하게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들으셔야만 한다는 그런 이상한 믿음의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내놓기만 하면 자신의 허물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다 덮어놓고, 그것이 마치 무슨 기도가 위세라도 떨치는 것이냐, 무슨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막아버릴 때 끝없는 불평을 들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예레미야의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더 속일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형식을 갖추겠습니까? 바닥이 드러난 그런 기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만일에 겪는 고생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아니다. 만일에 그 진리를 붙들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무엇도 숨길 필요가 없는 밑바닥으로 엎드려서 마음과 손을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는 그런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자기 자신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까발려 놓는 이런 밑바닥 회개는요, 슬픔을 다루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기술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의 슬픔을 헤쳐나가고 있었던 그런 슬픔의 기술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 자신은 그 말씀들을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었는가, 한번 그의 자신은 어떠했는가, 그 적나라한 그 내면의 현실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5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가 여전히 핍박과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깊은 두덩이에 던져졌는데 머리 위로 물결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 차오르는 그 물길에 둘러싸여가지고 멸절의 시간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가서의 이야기는요, 사실 슬픔을 다루는 그의 기술적인 이런 방식들은 그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이 마지막 한 가지 더 붙여진 이 내용은 슬픔에서 벗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슬픔 가운데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 사람의 그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에가서에서 만나는 이 슬픔의 기술은 이론이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의 소리였다. 이것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볼 생각인데, 우리가 만나는 이 55절부터는요, 기도의 방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55절에 보니까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이미 나의 음성을 이미 들으셨나이다. 그러니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가리지 말아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1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예레미야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요,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버린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였는데, 그러니 진솔한 부르짖음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찾아오는 확신이었고, 그리고 더 깊은 이런 간구의 기도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기도할 때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핵심들의 그 시간의 그 내면의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57절, 58절에 나와요. 57절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기도하던 그날에 그는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 역시 로마로 잡혀갈 때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그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바울 역시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음성은 바다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옥에 갇혔을 때도, 이런 그 물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음성을 듣는 것, 이 음성 듣기가 진짜 우리의 귀를 울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그리고 많은 이들이 경험했던 그런 주님의 음성은 이 귀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붙드시는 감동의 섭리였던 거예요. 죽음의 물길이 머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턱 밑까지 차오를 때 예레미야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난을 비껴가는 기적 같은 섭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마음의 감동, 그거 전부였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 물웅덩이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애국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불행하게 참수를 당하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마음의 감동은 현재에 대한 그의 확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런 방식들이 재앙의 두려움을 지원해버리시고 평안의 확신으로 이끌어가시는 여호와 라파의 방식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놓고 본다면 그런 해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던 그날에 주님께서는 확실히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가까이 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심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각인되어지는 확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슬픔의 기술은요, 이것이 완전히 끝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는 응답, 이런 관계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요, 응답을 통해서 현실이 뒤집어지거나 문제가 풀어지거나 기적 같은 역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응답이라는 관계를 굉장히 민감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슬픔의 기술은 심령과 마음의 상태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 답을 두었어요. 그것은 귀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마음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만으로도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그 확신의 언덕에 그는 올라서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음 58절에서도 한 번 더 드러납니다. 5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두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심령의 원통함을 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속량하시는 사건이에요. 원통하다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예레미야가 우리와 달랐던 점은 원통함이 풀어졌으니 이제는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시간과 그 과정과 방식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발버둥을 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해주는 이 슬픔의 기술은, 그것도 기도의 시간 속에서 강조해주는 사건은 마음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는 사건이었는데, 왜 그는 원통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추적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다만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 내려놓았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풀어주셨으니,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확신의 언덕에 오를 것입니다. 확신 사건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런 방식만으로도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후의 구절에서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아래였고 하나님은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도 세상과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원통함만 풀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슬픔을 다루는 슬픔의 기술 예레미야의 끝판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많이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금 시대 이후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응답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얼마나 위대한 영혼의 감동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속량이라는 이 표현이었는데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값을 치렀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은요, 돈으로, 재물로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속량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의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량의 재물로 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백성들이 받아야 될 슬픔과 고난에 대한 속량의 짐을 자신의 인생에 두었기에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셨다, 이런 비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는요, 목숨 10개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속량의 재물이 될 수는 없어요. 속량의 재물은 유일하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도 속량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충만한 응답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안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까지, 그 영원한 생명의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루어의 시간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시는가를 이 관점 속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요, 그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내야 하느냐,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요, 예레미야 이런 관점들은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줘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물릉동에서 살아나와가지고 조금 더 비참한 삶을 더 살다가 애굽에서 비참하게 참사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가 살아갔던 그 시간들, 살아낸 그 시간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루 1시간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대한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슬픔을 헤쳐나가던 그의 방식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슬픔의 기술은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성경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기울어져 버린 인생들, 그리고 돌아갈 길이 끊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슬픔과 고생을 이겨내며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는 전해지고 있는 것. 이런 강조점들이 애가서의 곳곳에 널려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3장 안에서 예레미야가 몸소 겪으면서 내놓았던 진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역시 예레미야서의 본문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인생 자체가 재앙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삶들 속에서
재앙을 지어내시고 평안을 심어주시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아픔, 심판보다도 더 크고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십니다. 심판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나의 이 고생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고생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아서 무엇이라도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어서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슬픔의 기술들은 이 끝판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오시니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식은 그저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하루 한 시간, 그리고 그에게 몇 날 몇 년 그 시간에 숨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더 주셨다는 이 사건들,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두고 확신의 언덕에 올라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오늘 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이 애가서는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많이 어렵고 힘든 본문입니다. 또 우리는 보기도 전에 우리의 슬픔 속에 또 하나의 슬픔을 더하지는 않을까? 무겁고 힘든 우울한 마음을 더 짓누르는 그런 성경은 아닐까? 그런 염려도 확실히 있는 성경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애가서를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그 내면을 살펴보면 단순한 슬픔의 노래를 넘어서 슬픔을 헤쳐나가는, 슬픔을 다루는 슬픔의 기술을 전해주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일에, 슬픈 인생을 살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내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루 한 시간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신 은혜로 알고 그거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붙드시는 은혜를 붙잡고요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세대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붙들려서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피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피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에가서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슬픔을 헤쳐나가는 방식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루 한 시간, 또 그것이 얼마나 할지라도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또한 원통함을 풀어주시며 생명을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바라보며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확신의 언덕에 올라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엇도 가릴 수 없는, 세상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심판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생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최종 판결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레미야처럼 슬픔을 헤쳐나가는 슬픔의 기술을 배워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약해져가는 그 몸을 붙드시며 끝까지 그 심령을 주장하시고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 곁에 출렁거리는 이 감염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무탈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를 끝까지 견디어내어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험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 오늘도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 그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으나 하나님이여 악한 자들이 경고망동하지 아니하도록 간섭해 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오늘도 입시를 준비한 우리 21명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조항의 가족들 모두가 지금은 많은 것에 제약이 있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조심하고 주의하여 이 세대를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예배하든 예배가 더 살아나고 힘이 있고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평안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은 한 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